이 좋은 날 제가 프로가 되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프로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프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이제 또 제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또 다하겠습니다. 진짜 안 오려고 했는데 내가 네. 감사합니다. 미가서 7장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라는 탄식으로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재앙이 뭐 지진, 기근, 어떤 전쟁에 대한 기근이 아니고 선지자 한 사람의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호소하는 노래인데요. 왜 이렇게 탄식이로다라고 그 노래를 불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아유, 제가 이쪽만 보고는 설교할게요. 탄식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가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마음인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옆에 성도가 함께 예배하다가 그 성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을 때에 애굽에 그들이 종으로서 살았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스러워서 탄식했습니다. 심히도 괴로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너무 괴로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셨어요. 얼마 동안이나요?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배고프니까 그런 음식으로 채워주셨고 또 그것이 너무 물리게 되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또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 물이 나게 하여 주심으로 40년 40주 야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성막을 지으셔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들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의인이 없던 시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인, 납치, 뇌물거래, 탐욕으로 인한 야합 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의인이 없어 악행이 만연해가는 그 시대 속에 또 다른 특징은 절대 선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 위에 있는 높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해서 없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연약한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못 먹고 못 마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위에 있는 그 권세자들은 그것들을 다 쟁취하여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먹여주십시오. 그곳이 바로 애굽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곳을 지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 몸은 예배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열심이 내게 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축복하셨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뜨겁게 예배했고 기도했던 그 은혜의 시대를 사모하시고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17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벌벌 떨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명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 한 명까지 다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불을 여셨고 그들이 물길을 향해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중앙에서 홍해바다에 휩쓸리게 만드셨죠.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능력, 그 위험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그 표현이 오늘 16절, 17절이에요.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그 나라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어떻게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그렇게 위험 있고 권세 있는 그들이 땅에 있는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고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의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럴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말씀을 묵상했던 그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더 풍족한 은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의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곳,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모든 백성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너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셔서 너희들을 받으시고 또 받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나오라. 사람은요, 한번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을 그냥 딱 내 선에서 끊어버려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으리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 밖에 나가셔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믿음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요? 모든 백성의 여호와를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며 그 신앙을 지켜내며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미가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7절 상반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애굽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이끄셨고 구원하셨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워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때도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어려워 마시고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세미한 소리까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여 어두워진 그 세상에 밝은 빛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음을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만이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둠을 밝게 비치는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밝은 빛으로 광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어둠에서 죄악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방 열국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요, 저주했고요, 짓밟아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 속에서 전쟁에 패한 나라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겼던 신까지도 그들에게 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보다 더 못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붙잡힌 받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힘이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죽었어.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어 라고 그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들의 죄의 길을 돌이킬 길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므로 그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드셨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심으로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했고 그 구원이 필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그들을 내모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백성들을 공의로 바라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왕이 된 것 마냥 힘이 있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없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구원해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하게 하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인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인애. 하나님은 한 번 참아서, 한 번 용서했다고, 한 번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수를 용서할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우리에게 준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시며 어둠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시며 공의를 행하시고 인애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죽게 고백하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도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2026년을 내딛는 그 첫걸음에서도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